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끝절 2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 제자들로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이유는 그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위임령이다. 지상 대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또한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신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함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19절 말씀에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번째는 그들을 하여금 20절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위임령을 가진 우리들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18절에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진 그의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으로 믿는 자?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왕 중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권세,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나아가서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자만이 그 사망 권세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생명의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권세를 그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말을 합니다. 가서라는 말의 원어로 포르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포르오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끌어내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너희는 가서 그러면 무슨 어느 다른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로 가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가서라는 의미예요. 영혼에게 가서 그 영혼의 생명을 리드하라. 어디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파스 에드노스 이렇게 헬라어로 말해요. 모든 민족. 여기서 말하는 에드노스는 그냥 어느 나라, 한국, 미국, 필리핀, 중국 이런 식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언어 종족.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한 나라 안에 한국말은 하나죠. 물론 조금의 사투리들은 있지만 한 종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은 한 나라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변해가고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 간에 자기 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100개가 넘는 언어 종족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 나라 안에 있는 각 언어 종족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언어 종족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마테이투오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마테이투오라는 얘기는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부분을 하도록 이끌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본받게 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먼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을 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말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했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다. 똑같은 구원자라는 의미, 또 그 구원자라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저를 건져내실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원어로 뱁티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뱁티조라는 얘기는 물로 씻기다 또는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로 씻기고 물에 잠긴다 얘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자, 이 세례에 대해서 성경의 원어로는 뱁티조,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다. 그래서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티조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례를 주기 시작해서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잠겨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나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뱁티조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럴 때 그 앞에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향, 세상에 살았던 삶의 방향, 옛 구습, 옛 습성, 옛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믿음의 삶, 믿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되어진 심령이 바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더 이상 옛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옛 구습과 옛 습성,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 사람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요한 1서
2장 27절에 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성령님, 그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실 수도 있고 깨달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게 하지 않으면 듣긴 듣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으로 심겨지게 될 뿐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또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령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도록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한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이 또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레마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죽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십자가만 세워지고 정욕과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한 성전, 한 몸,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요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그것을 먼저 가진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성령님이 그들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직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썼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가르쳐서 알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으로 대계명으로 주셨지만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 임의로 우리 혼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맞이하고 12자녀를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벳엘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야곱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지셨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자, 이 이스라엘 땅, 이 벳엘이라고 한 이 땅에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벳엘을 떠난 야곱이 두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시작하셨지만 부활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이 땅에서 두 아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내를 통하여서 12아들 12지파를 낳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가 되어지고 12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 네가 정령할지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를 말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일이나 여호수아의 일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이 일을 마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절대로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십자가가 그 심령에 세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죄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성령에 대해서 사는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지상 대위임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또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또한 우리같이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가리키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끄임님 없이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